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또 쫓겨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자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일들을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더 큰 소리로 부르게 됩니다. 아니면은 뭐 손뼉을 치든지 아니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뭐 책상을 두드리든지 뭐 아니면은 뭐 큰 뭐 나팔을 불들지 뭐 해서 그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나에게로 관심을 쏟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끌게끔 만드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당시에 떨기나무는 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였기 때문에 서로 나뭇가지들이 부딪혀서 이제 불이 붙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떨기나무가 다 타버리는 거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떨기나무는 틀렸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가지들이 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아주 특이한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는 평범하게 떨기나무들을 보았고 불타는 떨기나무들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마 그 떨기나무를 봤으면 그냥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달랐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고 돌이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던 방향을 돌이키고 고개를 돌이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면서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방향을 바꿔서 또 고개를 돌려서 떨기나무 가운데로 다가오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실 때에는 좀 독특한 방법을 이제 사용하셔서 우리의 관심을 끌게 만들고 우리의 의문, 의심점 아니면 우리의 그 초점을 거기에 두게끔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일 아니면 자기 자신, 우리 가정 여기에 우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잘 맞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주 좀 더 특이한 방법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우리 그 발람 선지자, 이방인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또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저주하라라고 하는 이 발락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발람 선지자가 갑니다. 당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당나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당나귀는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고 담벼락에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을 이제 그 벽에다 대고 이제 긁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되죠. 이 당나귀가 왜 정신이 이런가? 왜 미쳤나? 그때 이제 또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나귀 타고 가는 거 일상적인 일이겠죠. 그러나 당나귀가 담벼락에 붙여가지고 긁게 만든 일들, 또 사람의 말을 하게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태양은 너무나도 밝았죠. 정오였기 때문에. 근데 그 태양보다 더 밝은 태양빛이 바울에게 비춰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지금 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생활 살아가는 데에 지금 급급하고 있습니까? 아침에서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모든 내 일하는 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을 때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특이한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 일상적인 일하다가 아니면 생활하다가 아주 특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나를 일으키든 여럿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곰곰이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사무엘처럼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 되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일상적인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비일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윙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윙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눈을 깜빡하시면서 윙크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야구 감독이 몸으로 이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윙크가 윙크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서 지금 모세처럼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지내면서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윙크를 보내실 겁니다. 눈을 깜빡이면서 미소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몸을 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친근하게, 더 비밀스럽게 만나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10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시고 자신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의 질문이 무엇인가, 대답이 무엇인가 한번 잘 보세요.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생각, 능력보다 더 엄청나고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얘기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절대적인 그 힘이 없음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능력을 뛰어난, 그것도 엄청나게 뛰어난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인데 좀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부인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너무나도 내 능력보다 큰 것이 있을 때에 그냥 무서워서 뒷발질 치면서 저는 그걸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크고 위대한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면 내 능력보다 더 뛰어난 그 큰 일들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을 맡기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사명이든 너무 크다고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큰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또 나의 힘이 아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더 친근하게 말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비일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을 향하신 또 하나님의 또 사명과 목적과 또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아마 더 크고 위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또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무엇인가를 또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또 특별히 우리 일상 가운데 비일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